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옛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저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도 다니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얼마 전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에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역시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의 반복된 삶을 보면서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맞춰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도 11월 되면서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창립 5주년 예배가 있었고 또 추수감사절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 메시지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와 선교사님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예전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중보기도방에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내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역 단계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12월에는 또다시 뭔가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앞에 다가선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눌려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메시지 하나는 보트 밖으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한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트 밖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상황과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주일 메시지만 전하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부교역장들이나 또는 협동 목사님들이 다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보트 안에만 무사 안일주의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트 밖으로 저도 조금씩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중에 이미 정부에서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당연히 교회들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10월부터 여러 사람들이 기대와 걱정과 많은 또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상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2지파가 각기 땅을 나누어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기 저마다 지파별로 싸워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이 현수막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하고 맞아들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널려 있지만 그 약속이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시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 생각에도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과제를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먼저 나갈까? 이러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미적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의 리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12지파는 순서대로 일렬로 쭉 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이끈 선두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호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용맹하고 지도자 그룹으로 손꼽히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를 지목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이제는 갈렙만 남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갈렙이 지도자로 서야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지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아시죠?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시나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약 5년쯤 지나서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그날을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이기에?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마친 뒤 백성들이 난리가 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만류하면서 백성들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는 사라졌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은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헤브론 땅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이 선봉장이 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조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갈렙이 먼저 그 땅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자손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 거주하였던 아낙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세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버티고 있었던 세 명의 장수가 세세, 아히만, 달메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고 평가했던 바로 그 비교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한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결국에는 헤브론을 정복하고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불명예를 오늘 비로소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누가 앞장서야 할까? 우리 교회도 유다 지파처럼 어떤 돌격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선봉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룹은 구역장님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장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의 오른손 왼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같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은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이 선봉에 섰을 때 결국은 유다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유다 자손 중에서는 과연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당연히 사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사상자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전쟁은 몸으로 부딪히는 전쟁 아닙니까? 칼을 사용하고 또 창으로 찌르고 그러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남을 죽이게 되면 나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다칠 것입니다.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치거나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전쟁을 아예 하질 말아야 됩니다. 전쟁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때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군사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1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무려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2만 2천 명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강요당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떠난 사람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학대받으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학대받으며 살면 힘들게 살지는 몰라도 싸우다 죽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차라리 죽지는 않겠다, 내가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트 밖으로 나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이 그냥 행동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보트 밖으로 못 나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넌 절대 안 빠질 거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빠질 수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 빠질 수도 있어. 하지만 도전해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에 의존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없었잖아. 너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 외에 누가 물 위를 걸어봤겠습니까?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물속에 빠지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시도해봤다. 그래도 몇 걸음이나마 나는 물 위를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의 모든 문제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뒤에서 손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껏 돕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힘껏 달리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죠. 내가 가서 박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와서 박을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주차장에 처박아 두기만 하자. 그러면 그 차는 차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시험에 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쓸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믿음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해본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도 뒤따릅니다. 실수와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넘어질까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은 것을 이제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어떤 생각 없이 회의도 하지 않고 행동부터 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만 하고 실행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슴도치 같아서 제 몸에는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부교역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와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하게 되고 저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좌충우돌하면서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실수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다 지파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유다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전쟁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전쟁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참가했는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은 올림픽 경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올림픽 경기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했다 여기 승리를 가져라 하고서 갖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조직을 짜고 행사를 기획하여야 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원 보냈으니까 넌 열심히 공부나 해. 그러고서 부모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은영 박사 TV도 많이 보시고 부모님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너 때문이야 하고서 애들 탓만 하시지 마시고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없는지 돌이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이 되실 때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몇백 년 걸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기 위해 도전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마저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샛별과 같이 빛나는 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들도 똑같이 물려받아 섬기고 있을 때 유다 지파는 최선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 1장만큼은 아직도 건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승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땅을 얻기 위해 싸웠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역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사 안일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매우 힘든 것이지만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선봉장이 되시고 싸움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